우성교회 오후 예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까먹으셨나봐.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라고요? 네, 좋습니다. 3주 전에 했는데. 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좋습니다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저는 오후 예배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진짜 좋으시죠? 네, 참 좋아요.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오후 예배 보면은 100명이 안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가 이렇게 가득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참 좋죠? 네, 찬송도 좋고, 말씀도 좋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너를 칭찬하지 말라고. 네, 어제구나, 어제. 사실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오후 예배 이렇게 오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아마 이 자리가 오후 예배도 이제 빈자리 없이 꽉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배 인도할 때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숫자를 늘리자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건져내서 구원하고, 그래서 주일 아침에 여기 있으면요, 저 위에까지 사람이 꽉 찬 환상을 보고 예배를 인도합니다. 오후도 이렇게 빈자리 이제 없을 거예요. 꽉 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이 이곳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찬송을 좀 하고, 그죠? 한 번 더 하실 수 있죠? 찬양 예배니까, 그죠? 예, 542장 힘차게 한번 찬송하시고 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 그에게 우리를 새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고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구나. 예수 믿만 예수 믿음 거룩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면요, 암세포가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열기에 병마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그렇죠.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되고 그게 예수 믿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재미를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눠보자고요. 재미지게 좀 살아보자고요. 그 기대를 갖습니다. 파리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정원에서 나무 손질하시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셨어요. 그만 이 턱뼈가 금이 가셨더라고요.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장로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연세가 70 넘으셨거든요. 3m 되는 사다리에서 떨어졌는데 다른데 하나도 안 부러지고 여기 턱뼈만 이렇게 아프게 돼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장로님이다. 역시 장로님이다. 장로님의 믿음답다. 그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아프리카에 있을 때 그 가바레사의 한 상무가 있었는데 이 양반은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도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안 믿거든요. 그 가족은 안 믿어요. 그 두알라에도 한인들이 있어서 조그맣게 이제 한인교회 예배 인도를 제가 했는데 그 교회 나오는 한 그 권찰림 가정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만났어요. 근데 그 사고가 나서 차가 완전히 다 찌그러졌는데 사람이 죽지 않고 좀 다치고 말았거든요. 그래갖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가바레사 상무 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아주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나서 다치지 않게 해준 걸 감사하냐. 차라리 안 다치게 해주시지. 안 다치는 게 좋은 거지. 왜 사고 안 나게 해주시는 게 좋은 거지. 뭐 그거 사고 났는데 안 다쳐서 감사하다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만 아니면 가서 확 알밤을 한 대 주고 싶은데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모르고 자기도 지금 은혜 안에 살고 있다, 보호하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사가 뭔지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 힘과 노력으로만 내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았다 그러면 뭐 벌써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갑자기 코너에서 튀어나오는 차를 여러분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수많은 위험 속에서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 안장로님처럼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경로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고요. 그 감사가 참 희한한 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자꾸 감사하니까 감사가 더 많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스폴전 설교가는 별빛에 감사하니까 하나님 달빛 같은 은혜를 주시고 달빛 같은 은혜에 감사하니까 태양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그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 명성교회 모든 분들의 입에서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가 지니는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서 가끔 의문을 갖고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는 기도에 대해서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는 성도님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만약 기도를 예배의 한 형식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신묘한 처방으로만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이 기도에 대한 질문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할 때도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그 한 구절 구절이 참 소중하고 중요한 건데 이게 그냥 마치 주문처럼 나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 기도문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은혜가 있는 거지. 주문해오듯이, 사도신경도 주문해오듯이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드린 거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날에 하루에 한 번 사도신경 정확하게 암송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새벽기도 때는 매일 하면 좋겠죠. 매일 한 번 예배하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오후 예배 때는 뭐 계속 반복해야만 예배가 된다. 잘못하면 이게 주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미를 잘 생각하고 그 의미대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한 대로 들어주지 않아서 삐졌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계속 주시고 거두어 가시지 않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하나님 계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기도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기도에 대한 모든 문제 제기의 해답이 될 만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자녀가 그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아빠에게, 엄마에게 구하는 것을 아빠, 엄마가 그거를 싫어서 저버리거나 팽개치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그 간구를 들어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들어줬을 때 그게 내 자녀에게 해로우면 안 하죠. 등에 엎여 있는 4살짜리가 엄마가 지금 칼질하고 있는데 그 칼을 달라고 아이가 뒤에서 때를 쓴다고 그래 좀 놀다 줘, 조심해, 그리고 주시는 부모 계세요? 아니죠. 큰일 나죠. 절대 못 주죠. 못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부모님의 이 마음보다 더 크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구한 것대로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기다려 받아보면 그게 정말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린 그런 특권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이 조금 놓치셨으면 되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기도의 이력이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냥 계속 기도하시면 1시간도 하실 것 같아요. 기도의 줄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기도의 줄을 다시 붙들고 다시 새롭게 하고 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노력 가운데서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분들이 그 기도 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줄을 붙들 때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간구하는 기도는 100%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그 뜻을 알려주세요. 그걸 알려주시는데, 답을 보여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손해가 없어요. 기도는요, 기도했다가 손해보는 거, 놓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의 이 약속이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꺾어보려고 해도 꺾이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어떤 사람은요, 톱에 켜서 죽고, 어떤 사람은 모든 박해와 환난을 받아 순교를 당해도, 그러나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찌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 질고가 찾아와도 우리를 꺾을 수가 없어요.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환난의 세력이 찾아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기도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게요. 기도는요, 이 의미를 잘 깨닫고 하게 되면은 기도가 참 재밌습니다. 힘이 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또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에 대한 자신을 갖지 못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런 말씀,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할 때 이게 왜 부담이 되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이거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도의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를 꼭 어떤 형식을 갖추어서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절차를 가지고 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바쁜 세상에. 5번 이슬람 교도들이 기도하는 것도 바쁜 저 서구 사회에서는 쉽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기도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눈을 감아야만 기도가 됩니까?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차 타고 이동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 한마디에 몇 마디 외침 안에 기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거 생각하고. 저는 이성복 목사님이 난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손을 항상 펴지 않고 이렇게 지내셨다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여주 동행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그 대화가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호흡 소리, 작은 신음 소리, 그리고 주님을 향한 외마디 외침, 주여, 이 한마디가 기도가 돼서 주님의 그 존재를 느끼고 거기서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은 새벽기도도 나오라고 그러고 기도회에 나오라고 그러고 그러는 줄 아세요?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한 동물들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맹수가 쳐들어올 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얼룩말들이 영양사슴이 사자가 공격하려고 그럴 때 그때 똘똘 뭉쳐있어요. 얼룩말은 이렇게 원을 그리고 뒷발질을 한대요. 그러면은 사자가 아무리 힘센 사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저기 떨어져 있는, 혼자 저기서 비실비실 찔뚝거리고 있는, 혼자 잘났다고 돌아다니는, 이게 이제 사냥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 안에서 함께 성령의 불을 지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무장하고 함께 악한 영을 대적하고 함께 승리를 선포하고 영혼 구원하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하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흩어지면 거기서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각자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모여서 그 힘을 또 나누고. 살다 보면 좀 지칠 수 있잖아요.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옆에서 같이 불이 붙어 있으면 나도 같이 불이 타는 거예요. 제가 목사관, 전에 살던 목사관에 3층 집인데 벽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난로에 나무 장작을 떼는데 재밌더라고요. 장작을 적당한 간격으로 놔두니까 이 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불이 움직여요, 이렇게. 근데 활활 타오를 때에도 하나를 뚝 떼서 옆에다 갖다 놓으면 금방 불이 쓱 꺼져버리고 말아요. 경험하셨죠? 기도의 원리, 신앙의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붙어 있을 때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타오르게 하셔서 같이 더 기도 잘 되게 하고, 좀 지쳐있는 사람 거기다 갖다 놓으면 같이 불이 타가 되는 거,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기도는요, 쉬워요. 모든 걸 다 아뢰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미사 여구를 꼭 늘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중기도할 때 뭐 이럴 때 보면 그래도 어떤 기도할 때는 기도문이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돼서 꼭 그렇게 그런 문장으로 기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형식에 너무 매여가지고 나 그거 잘 몰라서 기도 못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이 기도하는 방법 몰라서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야기하듯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반응하고 싶어 하십니다. 반응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안에서 속이 좀 불편하면요, 아무개 집사 때문에 하나님 제 속이 뒤집혔어요. 걔는 왜 성질머리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다 얘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그런 마음도 위로해 주세요. 맞아. 하나님 막 격려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이 마음을 또 씻어주세요. 여러분 친한 친구하고도 불편한 얘기 이야기하다 보면 속이 시원해질 때가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 쏟아놓았는데 이 속이 시원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요, 시원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정리도 해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요,
좋은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쁜 말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주의하실 거는 내 옆에 누가 들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막 누구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막 하나님 막 이거 죽겠어요 막 그러고 다윗처럼 막 어디 가서 막 다리 몽둥이 부러지게 해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누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만 좀 조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 얘기하세요. 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개운하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세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했느냐? 그러면 휘파람을 불면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이제 기분 좋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 다 쏟아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다 주섬주섬 해가지고 다음 주에 또 오게 해주는 이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쏟아놓으면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쳐다도 보지 마시고 휘파람을 불면서 일어나고 다 털어버려. 그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아뢰시는 거예요. 다 아뢰세요. 남편 부인 같이 살다 보면 미워할 일이 없죠. 네, 제 아내가 제가 설교할 때가 제일 멋있대요. 그냥 강대상에 살았으면 좋겠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네. 그 마음 살아본 사람은 알겠지요. 그렇다고 제가 형편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 같이 살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관계의 문제도 정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 하나님 좋으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가 내 하나님 그가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 우리가 스스로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분 한 분만 무한하시고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고 우리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별로 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신실한 마음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도다. 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최고의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첫 번째 방법 뭐라고요? 뭐든지 다 얘기해라. 두 번째는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지금 나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중언부언하게 되어 있어요. 중연부라듯이 하는 게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중연부라듯이. 그냥 의미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요, 방언 통역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는 더 깊이, 더 많이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은사거든요. 방언 기도를 하면서 통역을 하게 되면 내 영혼이 더 이로워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 알려주시고 들려주시는데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은 것이 내 기도로 방언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통역하는 은사도 구하셔서 내 방언 통역하는 거 그거 참 좋습니다. 막 남의 방언까지 통역해준다고 다니지 마세요. 그런 출장 뷔페같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깊이 기도하도록 주시는 게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건 잘 활용하면 되고, 예언은 질서대로 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회자가 있고 영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함부로 예언해 주시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여러분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깊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방언으로 기도하면 깊이 할 수 있고, 또 그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 더 아주 신비롭고 재미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시다 하는 그 확신. 요한에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속히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멋대로 살면서 주시옵소서 목에 힘주고 막 침튀겨 봐야 하나님은 함부로 그렇게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그거를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늘 작정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들을 빨리빨리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기도하면 의심하지 마세요. 확신을 갖고 하나님 들어주신다. 하나님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심지를 좀 굳게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해 놓고 그냥 될까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도해 놓고 될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시기는 내가 모르겠으나 이 기도가 채워질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분명히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란 말입니다. 제가 군부대에서 있을 때 군단에 있었어요. 군단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하부대에서 파견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파견 나온 사람들 밥을 군단의 식당에서 다 먹여주잖아요. 필요한 거를 다 줘요. 파견 보낸 그 부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파견을 받은 사람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대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전권 대사입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보낸 사람, 보낸 분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고요?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이 모든 것을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목표만 분명하면 되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하고 사명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필요에 대해서만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요게 필요해요, 요게 필요해요. 그런 필요에 대해서만 째째하게 구하지 마시고 통 큰 기도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영혼을 많이 구원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시고 또 기회도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 기도를 이루게 하려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걸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든지, 네?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은 기도 때문에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든지,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 세밀한 거 구하기보다는 통 큰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저는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말 못해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작은 기도일까요? 큰 기도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기도예요. 그러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밀한 것들은 다 채워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게 제 사역 가운데 하나님 보여주셨던 저의 간증이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저는 분명히 역사하실 거라고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 이게 기도의 세 번째 방법인데, 사람들은요 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철수 씨가 이런 강연을 한 걸 제가 들었는데, 반드시 그 의사 되는 사람, 그분도 의사잖아요. 의사 되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우리 한국은 머리 좋으면 뭐 의대 가고 법대 가고 그게 다인 줄 아는데,
의사의 직업을 갖기에 머리만 좋아가지고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직업이에요. 의사가 되려면 마음이 따뜻해야 된대요. 마음이.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들어와서 어떤 때 하루에 100명씩 진료를 해야 되는데 머리만 좋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그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힘이 든다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하고 성실한 사람이 의사가 돼야 자기도 만족하고 환자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저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사의 직업 만족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직업군들 중에서 의사가 나 의사 좋다 그러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예요. 소극적인 사람이 그렇게 공부만 하고 막 이렇게 소극적으로 자란 사람이 낯선 사람 100명 진료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여러 가지 경쟁 속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의 유형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벌어지고 명예가 있고 편하게 돈 벌고 살면 그게 좋은 거다, 성공이다 이런 생각해요. 그걸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추운 겨울 뜨거운 대학 곁에서 청소하는 청소부는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직업이 나쁘니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입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하고 악수도 안 하는 목사를 제가 봤어요. 여기 말고 저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악수를 안 해요, 목사가. 참 이상한, 그죠?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가졌던 좋은 의식이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그 의식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직업 소명설이 있었습니다. 직업 소명설. 그 vocation이라는 말인데 그게 하나님이 나를 voke라는 말은 부르다는 call이라는 영어 단어가 같아요. 제 아내가 저보고 영어 하지 말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주님의 눈치 보고 그 다음에 아내의 눈치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직업으로 부르셨느냐, 이게 청교도들이 가졌던 직업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대장장이, 쇠 망치질 하는 사람이면 그걸로, 빵을 굽는 사람이면 그 일로, 평생을 내가 하고 내 자식도 그 일을 하고 내 손주도 그 일을 해도 만족하고 기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 가운데 스미스, 테일러, 베이커 이런 자기 직업을 나타내는 성을 갖고 살잖아요. 좀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청교도들이 가졌던 이 직업의식을 잘 배우고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직업은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그러면서 잘할 수 있는 일. 이게 최고의 직업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이에요. 뭐든지 남들이 우러러볼 만한 직업 해봐라.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없습니다. 수입이 좀 더 많다 그래봐야 그거 큰 차이 없어요.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재미있게 또 거기에 좀 소질도 발휘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지으셨어요. 얼마나 특색 있게 지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재능을 활용하는 직업을 하라고 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찾아주는 거죠. 서양의 교육을 보면 그게 좀 잘 돼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기독교 정신이 더 많이 배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좀 본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모든 것이 선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친구가 프랑스에서 성악을 공부해가지고 성악가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교수님으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프랑스에서 있을 때 같이 만나서 밥을 먹는데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자기보다 더 노래를 잘했대요. 어렸을 때. 근데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자기보다 노래를 더 잘했대요. 더 이쁘고 인기가 많이 있었대요. 네, 그렇죠. 감동을 좀 해주셔야죠. 더 인기가 있었대요. 근데 그런 제 아내가 저랑 결혼해서 실패한 인생입니까? 이 공개적으로 대답을 듣고 싶진 않습니다. 전 아니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네. 내가 서울대 합격하지 못해서, 서울대 가지 못해서 실패한 인생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등이 아닌 2등을 했으면 실패한 인생입니까?
어떤 부모님들은 그래요. 너 반에서도 1등 못하냐? 너 반에서 1등해도 네 전교를 따지면 뭐 한 10등 되는 거고, 뭐 여기 정업을 다 따지면 뭐 몇백 등 되는 거고, 전국을 따지면 그거 별거 아니야. 뭐 1등도 못하냐? 이런 부모님은 좀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1등 안 해도 돼요. 2등 해도 되고 3등 해도 되고, 그 등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저는 행복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니까요. 성적순 아니에요. 저 목사가 1등을 한 번도 못 해봤나 보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은요, 제 성적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아처럼 이렇게 제 이름도 못 쓰고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잘했어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비를 꼬박꼬박 내고 다니는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이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기뻐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 능력이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죽지 않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 자녀도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성적순으로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얼마나 가졌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 얼마나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얼마나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게 안 될 때 안타까워하고 격려해서 세워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 1등 못했다고 핀잔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교의식, 상대적 불만감, 이거 다 사탄이 가져다주는 마음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극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밀림, 저 밀림의 피그미 그 원주민들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풀립 치마 같은 거 하나 입고 있어요. 남자고 여자고 우통 다 드러내고, 고기 잘 뜯어 먹으라고 이 이빨을 빼쭉하게 갈아가지고 앞니가 다 이렇게 빼쭉빼쭉 삼각형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거의 뭐 원시인처럼 살아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가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걸 보여요. 저도 감동이 찬하게 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느냐. 모든 걸 가졌는데도 불만하고 불평하고 걱정하면서 그러고 살아가느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 응답하신다고 말씀드렸죠? 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응답 안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의 방법을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크게는 3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고 시기가 적절할 때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하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간구한 대로 해줄게.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허튼 거 구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00% 다 주신단 말이에요. 10살짜리 아들이 당장 장가 가겠다고 떼쓴다. 그거 들어줘야 됩니까? 네, 그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2번째로 와요. 2번째는 뭐냐면 기다려라 응답입니다. 자, 좀 무르익을 때까지 좀 기다려. 네 식구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한 때까지 좀 기다려. 그러면서 wait, 기다리라는 얘기를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시기가 적절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를 구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안 된다고 그러시죠. 하나님 뜻이 아닌 걸 구하면요, 그건 기다려도 아니에요. No, 안 돼! 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no를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no 그러신 것도 응답이에요. 나에게 해롭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응답하신 겁니다. 그럼 포기하고 딴 기도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간절히 3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냥 그걸로 기도를 끝냈어요. 더 이상 이 육체 가시 제거해달라. 그게 뭐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질병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가서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자가 버떡버떡 일어나는데 자기는 질병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NO!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3층 천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각양의 은사가 나타나는,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그랬어요. 그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숭배하고 그를 우상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치셔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도 사람이구나, 자기 병을 못 고치네,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 목회하시는데 코스타 강사로 유럽에 오셔서 제가 만났습니다. 소아마비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상처가 많은 분이에요. 소아마비인데다가 그러니까 교회 가서 막 싸움질만 하고 막,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상처가 많은 분. 하나님께 다리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다리 고쳐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냐 하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소아마비를 안 고쳐주셔갖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러고 막 그럴 때인데 미국에 어디 가다 보니까 치유 집회를 한다고 이렇게 간판에 있어서 거기 들어갔대요. 거기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응답. 뭐라고 응답을 주셨냐면 이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저희 다리를 고쳐주시면 제가 열심히 힘있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종 되겠다고, 저를 좀 이렇게 고쳐주셔서 정상적인 사람, 힘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NO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좀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Lord, make me strong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신 거는 뭐냐 하면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죠.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No, 내가 너를 강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 다리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게 해주세요. 얼마나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귀한 목사님이 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장애 가운데 두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질병을 오래 간직하도록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약함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강하게 드러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인내하고 그 기간을 갖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를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의 약함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잘못한 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감대가 있는 사람은 실패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를 잘 아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 확신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하늘이나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높이는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하나님 되말지어다 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아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함께 선포하십시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 감격의 예배 함께 참여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주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배 성공했으니 이 한 주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오니 날마다 새로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기도를 결단하며 기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